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침범해서 욕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해서 욕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순진함이란 영화의 예고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소녀들을 아내로 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리비아 영사관을 공격했고 크리스 스티븐슨 미국 대사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했다 할지라도 폭력과 방화, 살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사내들인은 제사장과 장로, 사두개인과 서기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의 법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내들인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박해는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며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교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성도나 학생들보다 가르치는 목회자, 선생님의 책임이 더 크고
중요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합니다. 말로 실수를 하는데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당신은 살면서 말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말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말 실수를 하고 내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만 실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실수를 합니다. 성도들이 말로 실수해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 표현을 잘못해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 아니, 그런 뜻 아니고요. 말을 잘 절제해서 실수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을 해보면 압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지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 조심해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생명입니다. 말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마귀,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 두 마음을 품었다, 비방한다, 이간질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또한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3절,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것, 즉 혀의 능력이 대단히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좋게 두 가지 예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재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입에 물려놓는 것으로 새로 된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말에게 재갈을 물려놓지 않으면 그 말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배와 관련된 이야기지요. 지난 8월 28일 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9.5m였는데 이걸 시속으로 계산하면 214km입니다. 대단히 빠른 바람이지요. 경남 사천에서는 태풍으로 밀려온 7만 7천 톤급 배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자도에 있는 신양항에 정박하고 있던 13척의 어선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다 파손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배도 거센 광풍에는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 속에서 밀려가지 않고 배를 목적지로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키라고 하는 거죠. 키는 배를 조종하는 장치입니다. 배 크기에 비해서 키는 대단히 작습니다. 이 작지만 배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간은 말을 통제하고 키는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말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 최복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 수 없는 사람 속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가끔 수첩을 정리하듯이 지워야 할 사람, 기억해야 할 사람, 그리고 새로 만나야 할 사람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은 꼬이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수첩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1순위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여기저기 퍼치고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험담과 비방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결국 마지막에 나쁘게 헤어지게 되지요. 야고보는 통제되지 않는 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혀, 우리 몸 전체로 볼 때 혀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대단히 크지요. 5절 말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흔히 우리가 혀를 가리켜서 몇이라고 그러죠? 세치라고 그럽니다. 요 한 치가 3.33cm니까 이 세치면 그저 10cm 정도 되는 거지요. 입안에 있는 작은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입안의 작은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합니다. 이 메마른 지중해 날씨로 인해서 팔레스틴에는 종종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산 전체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난삼아 던지는 돌멩이,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가족과 성도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교회가 깨지기도 합니다. 문막제일교회를 떠나올 때 했던 인사말 가운데 일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했고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첫 예배 중에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제가 화천으로 왔습니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성도들은 가슴앓이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큰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합니다. 마찬가지로 혀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불 같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입은 그냥 독소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23살 이모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대로 왕복 8차선 도로 중간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에는 또 친구 김모 씨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이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20분 이상 교통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점심 먹고 나오다가 야, 술 한잔 하는데 술값 누가 낼까? 강남대로에 서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술값 안 내기. 그래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시합을 하게 된 거죠.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없었는데 경찰에 가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심해서 내기를 하게 됐다.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은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고 취직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지요. 나이가 들면 병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술에 취해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을 파괴하는 잘못된 말의 근원을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물개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련사의 손짓을 보고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굴러갑니다. 동그란 원을 갖다 놓고 넘어 그러면 딱 넘습니다. 공을 휙 집어 던지면 물개가 싹 가서 공을 가지고 오지요. 박수 그러면 딱 막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개만 그렇습니까? 바다포범, 코끼리, 소, 말. 사람들은 야생 짐승과 바다 생물을 잡아다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 왔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혀입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큰 코끼리와 사나운 짐승들도 다 길들였는데 요 입안에 있는 작은 혀를 길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혀는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야생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우리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 야생 호랑이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 갇힌 맹수가 빠져나오려고 쉴 새 없이 몸부림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쉬지 않는다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우리 입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입술이 있고요, 치아가 있고요, 그 안에 혀가 있습니다. 입술과 치아, 이중 감옥에 혀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혀가 틈만 나면 창살을 부수고 나와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를 가리켜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사는 그 입안에 독을 감추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온몸에 독이 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혀 그 자체를 놓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에 의해서 혀의 역할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라가, 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욕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리석은 놈, 멍텅구리, 그런 뜻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입으로,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는 도구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욕설을, 누군가에게 악하고 거친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한 번 좀 멈추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되잖아요. 욕 한 2번 먹었으면 한 10번 해 주어야 되잖아요. 욕을 먹었으면 함께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멈추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그러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이웃을,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현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말씀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된 우리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귀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언제나 동일한, 샘물은 언제나 동일한 물을 내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가면 초정리의 광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정리 광천수가 처음 발견된 건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세종대왕이 주후 1444년 3월 2일 초정리까지 와서 60일 동안 머물면서 이 광천수로 안지를 치료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6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초정리 광천수이지요. 한 샘에서 두 가지 물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물을 내다 갑자기 쓴물을 냅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혀는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인데,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던 입술인데,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웃과 욕설을 하고 싸웁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물어야 합니다. 때로 화가 나고 분노했을 때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로 인해 가족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기억나거든, 말로 상처 준 일이 기억나거든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고 말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상처 준 일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혀와 입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